제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참으심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요점은 이거예요. 오토바이 한 대에 제가 쇠사슬이라고 하죠. 쇠사슬을 제 허리에 묶고 오토바이 뒤에 탁 걸어놨어요. 오토바이가 달려가요. 그럼 저는 질질질 끌려 다니겠죠. 오토바이가 2대가 있다면 제가 쇠사슬을 걸어놓은 것에 끌려 다닐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내 상황에 탁 걸어놓으면 상황 따라 믿음이 끌려 다닐 거예요. 질질질.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무엇에 걸어놓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맥락이고 결국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과 바로 앞번에 만났던 1년 반 전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사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항상 나눔을 가지시더라고요. 그 나눔에 같이 끼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것을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 때문에 우리는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한 KF94 저 무슨 비행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KF94, F15, F4 이 저 비행기 이름이거든요. 그 KF94가 마스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마스크를 사겠다고 우리 다 줄을 서봤어요. 정말 미칠 줄 그죠? 그리고 평생 이렇게 손을 많이 씻어본 적 있나? 손이 벗겨질 정도로 손을 씻어댑니다. 그죠? 씻어도 찝찝해서 한 번 더 씻어요. 막. 예전에는 수련을 하면 제일 많이 하던 멘트가 뭐예요? 앞자리가 무슨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앞자리부터 채우자. 그리고 형제 자매의 땀 냄새가 나야 은혜가 임한다. 따닥따닥 붙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수련을 참여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합당한 말이 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 형태가 등장하면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다가온 이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맞나요? 사실 이러한 것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 무언가가 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적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변화되고 있고 그것에 내가 적응해 나간다, 이거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불편한 일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 삶에 불편함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무언가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필요 없는 것부터 무언가를 하나 툭툭 놓기 시작해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10가지가 있는데 오늘따라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졸리고 어깨도 무겁고,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10가지를 해야 된다면 무엇 5개를 우리가 놓겠어요? 가장 나중에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안 해도 손실이 적은 거,
나에게 가장 평소에 가치 없어 보이던 것부터 내려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갈 일이 있어서 짐을 잔뜩 실어가지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화물에 이제 무게 측정을 했는데, 아니 내가 20kg를 실을 수 있는데 가지고 온 짐이 30kg인 거예요. 10kg을 제거해야 돼요. 무엇부터 제거하겠어요? 가장 쓸모없는 주제에 무거운 거,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해서 가져왔던 거, 이번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을 놔두고 갈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 한 예로 저는 저희 집 애들이 학교를 안 가네요. 너무 힘들어요. 아침밥을 제가 해 먹어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집사람이 저희 교회를 이끌어 나갈 많은 재물을 벌어 들어와야 돼요. 저는 교회 사례비가 없기 때문에 집사람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밥을 먹여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러는 동안 저는 포기해야 될 일이 생기겠죠. 저는 캘리그라피를 좋아하는데 그 연습을 포기했어요. 헬스장 가는 거 좋아하는데 포기했어요. 대신에 제가 막 끝까지 붙들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제 최소한의 묵상, 그리고 카트라이더, 이건 포기 못해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건 제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 간절함이 있는 것은 지켜낸다고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위기를 가져왔지만 이것만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몇 번의 위기를 지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나왔어요. 사실 고3의 위기도 지나왔고 메르스의 위기도 지나왔고 몇 번 넘어왔다고요. 그죠? 그러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켜지든가, 만일 포기가 되었다면 언제쯤 포기되든가, 몇 번째로 포기되든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쳐봤는가? 저는 이 몸부림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선물, 굉장히 성의 없는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한테 누가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돈에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쾌쾌한 의미. 근데 저는 100만 원을 보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런 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런데 돌려줬어요. 왜? 받기 싫었으니까. 그 좋은 것도 받기 싫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으면요, 무엇을 받아도 기분이 좋아요.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저한테 200원을 주더라고요. 그 100만 원보다 좋았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자친구한테 편지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왜 전부 남자죠, 여기는? 한 분, 고맙습니다. 여자친구한테 편지 받으면요, 그거 못 버려요, 여러분. 버렸나요? 보고 아이고 별거 아니네 하면서 스타벅스 영수증처럼 버렸나요? 아니에요. 집에 모아둬요. 왜요? 선물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은 버리지 못해요. 맞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에게 생겨난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소중히 다룰 줄 압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분에게 받은 선물이거든요. 내 믿음의 흔적,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흔적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내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변화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지켜지든가, 포기하게 되었다면 언제쯤 포기하게 되든가, 나는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이 있었는가. 이번 수련의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무엇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 이것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적도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는지, 언제쯤 포기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는 뭐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던 그 첫 행위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 점은,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 언제쯤 포기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100년 전의 사람들도 있었고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위기는 있었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그 위기를 버텨냈고 이겨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순간에 어떠한 말들을 고백했던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놀랄 거예요. 아, 너네들은 코로나에 반응하는 것이 좀 다르구나, 너네들은 잘 이겨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자 하는 한 사람의 말이 있는데, 빨간색 상자 제가 담아 드렸는데 보이시나요? 빨간색 상자. 예.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인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은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BC 600년경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 속에서 어떤 세 사람이 외쳤던 말의 내용이에요. BC 605년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성공하죠. 그리고 유다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요. 그 포로 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세 친구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고 가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 그런데 아쿠라는 바벨론의 여신이 있는데 아쿠의 명령이라고 해서 사드라쿠, 이래서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미사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쿠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이름의 미사쿠, 그래서 메삭으로 바꿔버려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아사랴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인 그 아벳 느고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버려요. 자, 바벨론은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고급 교육을 시켜요. 좋은 음식들을 먹입니다. 이를 통해서 뭘 바꾸냐면 그들의 체질을 바꿔버려요.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이처럼 그들은 이름도 바꾸고 삶의 환경도 막 좋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도 바벨론이 이 세 사람의 무언가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꿀 수가 없었는데 왜 바꿀 수 없었는가? 그때에도 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증명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위와 힘 앞에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이벤트 하나를 벌이게 되는데 다니엘 3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보이시나요? 한 규빗은 4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60규빗이면 한 27m가 되고 6규빗이면 한 2.7m가 돼요. 높이가 아파트로 한 10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놓고 그가 뭘 했냐면 이 신상을 세운 곳에 모든 공직자들은 앞에 서라, 그리고 이 앞에 절을 하라, 이것을 시켜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니엘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금신상에게 뭘 하라? 절을 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 뭔지 아시나요?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물이에요. 그 속에 어떻게 하겠다? 던져 넣겠다고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해요. 왜? 살려면 해야죠. 살려면 해야지. 그리고 왕 앞에 잘 보여야 내 지위가 더 올라가겠죠. 그 가능성 앞에서 그들은 더 열심히 왕이 시키는 대로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두가 절을 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저기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냐면 이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 3장 8절에 보세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뭐 했다? 참소했다, 꼬질렀다, 절 안 한다고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 세 사람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듣고서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왜 안 했나요? 이유는 한 가지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간단해요.
신앙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한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들의 이름도 바꾸었어요. 그들의 나라도 짓밟았어요. 근데 뭘 짓밟지 못했죠? 그들이 지키기로 한 그 믿음, 짓밟지도 끊어내지도 못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협박을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어떤 협박을 하냐? 3장 15절에 이제라도 마지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라도 그래, 지금까지 다 그렇다 치자. 그래, 네 믿음도 인정했다. 이제라도 그 정도 하면 됐다. 이제라도 준비하였다가 이런 나팔 소리, 무슨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뭘 하면,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줄게. 근데 뭘 해요? 만일에 네가 그래도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불 속에 진짜 던진다. 협박을 한 거죠. 너희를 그 속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는가? 이 협박 앞에서 맹렬히 불타오르는 거대한 불길을 보면서 이 세 사람이 했던 말이 아까 빨간 박스 안에 있던 말이에요. 왕께서 어떻게 해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어떻다?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내 환경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환경이 주어져도 달라질 것이 어떻다? 없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왕이 그렇잖아요.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내가 믿는 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는 어떻다?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를 만났고 내 삶의 가장 큰 변화 앞에서 그들이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코로나를 만났고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우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있나요? 그 다음 노란 박스 한번 볼까요?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 땅의 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여러분 다 매우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욥기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욥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소상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에게 아들이 몇 명? 7, 딸이 몇 명? 3. 소유물은 어때?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종도 많고. 맞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럼 욥이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잃은 것에 대한 내용은 14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다 읽지는 못하겠고 제가 진하게 읽은 부분 있죠? 보이시나요? 진하게 읽은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소, 그러면 그 3절에서 지우세요. 소 지우고, 낙이 지우고, 종들 지우고, 양 지우고, 종들 지우고, 낙타 지우고, 종들 지우고, 자녀 지우고.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everything의 상태에서 nothing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폰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는데 하필이면 하수구에 똑 들어갔어요. 아이폰만 잃어버려도 충격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근데 이런 게 뭐예요?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이고 소가 500이고 나귀가 500이고 자녀 10명까지. 근데 욥이 받은 더 큰 충격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분을 따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왜? 그러니까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재산을 잃어버린 물질적인 공황 상태, 자녀의 죽음을 맞이한 정신적인 공황 상태. 제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장례식장을 갔는데 여러분 그 영정 사진 앞에서 정말 충격이 너무 컸어요. 지금 욥이 10명의 자녀의 영정사진을 앞에 놓고 받았던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재함을 느끼는 영적인 공황 상태까지 지금 이게 한 번에 다가와 버린 거예요. 내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과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겪으면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갑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막. 그리고 칼을 가져오더니 머리를 막 미네요. 미쳐서 그랬을까요? 미쳐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요 자꾸 이웃에게 말을 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럼 그 이웃은 그것을 위로해 줍니까? 듣는 척하지만 위로해 주는 척하지만 결국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어요. 내 옷을 찢음으로써 내 머리털을 밀므로써 하나님 앞에 애통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 삶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고 가장 큰 절망 앞에서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증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어머님의 태에서 벌거벗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제가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때도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가장 큰 변화 앞에서,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을 지켰죠?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그 다음 검은색 박스 한번 볼까요?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뭐 할 거다? 노래하렵니다. 이각규 목사님 보는 것 같죠? 보통 찬양 인도자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간 뚱뚱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각규 목사님도 그 흐름을 타고는 계신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2kg씩 빠질 것 같아요. 그죠? 와, 이렇게 준비하고 드린 찬양이에요. 그죠? 지금 이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뭘 할 준비? 노래할 겁니다. 이래요. 그죠?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하나님, 내가 거리에서 소리 높여 주께 감사드리고 도시에서 시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드린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장군이었습니다.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장군 시절에 얼마나 많은 활약을 했는지 사무엘상 1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국방부 장관 세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용맹함이나 전략 전술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함께 동의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나라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막 많이 싸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다? 뛰어난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뛰어남이 그의 인생에 위기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신하 다윗을 자기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멀리 도망을 가게 돼요. 그렇게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 서쪽, 남서쪽으로 약 40km 정도 가게 되면 유대 광야가 나와요.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 뭐가 있냐면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동굴에서 숨어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라고요? 장군? 왕? 아니에요. 도망자가 되어서 굴 속에서 숨어 지내던 시절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왕인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워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워온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함께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싸우던 신하들이 이제 누구에게 칼을 겨누고 있죠? 그 신하들이 나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이방인들과 싸울 때는 멋진 장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로 깊은 굴 속으로 도망가 버린 도망자 다윗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굴 속에서 고백한 게 방금 읽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준비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래할 준비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하면 같이 떠오르는 사람 있죠?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죠. 맞나요? 그가 유명한 장군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 전쟁 한 번 할 때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에도, 전쟁에 임했을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내 상황에 나의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노래의 찬양의 근거, 이러한 고백의 근거는 내 주어진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그 굴 속에서 고백한 찬양이 유명한 시편 57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정했사오니, 사울이 나를 못 죽일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왕궁에서도
전쟁터에서도 이 굴 속에서도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도망자였던 주제에, 굴 속에 숨어 있었던 주제에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아름다운 거예요. 코로나19로 다들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고백하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 더 볼까요? 녹색이에요. 녹색에 뭐라고 돼 있죠?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말입니다. 스데반은 매우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사람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늘 이겼다고 해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뭘 했다?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논쟁이 많았나 봐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할 때마다 누가 이겨요? 스데반이 이기는 거예요. 약이 올랐겠죠. 열받았겠죠. 그것보다도 스데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사람 아무나 쉽게 죽일 수 있나요?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 사람들, 죽일 명분이 있어야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럼 명분은 어떻게 한다?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명분을 만들었죠? 거짓 여론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정죄당하게 해요. 그리고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사도행전 6장 11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매수하여 돈 주고 사서 말하게 합니다. 어떤 말을?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다. 이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돈 주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말을 시킨 거죠. 스데반을 고발하고 공개 심판 자리에 세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데반은 누명을 쓰고 사형장에 가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자들의 계획대로 다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큰 인물, 사도들의 버금가는 집사,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하나님이 도와도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을까? 근데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는 답답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거기서 설교를 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더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이 시작되는 거예요. 돌이 내 몸에 박혀요. 돌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돌이 날아와서 내 몸을 찍어요. 아! 밖에 뭐 안 나올 거예요, 소리가.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그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기도한 내용이 있었어요. 아파 죽어도 이 기도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에 돌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스데반이 기도하더라.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다음 거기서 무엇을 해요? 최종적으로 무릎을 한 번씩 꿇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주님, 이 죄를 저 돌 던지는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억울하게 죽는데 그 사람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건 난 죽을 때 이런 말 해야지 정해놓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급한 순간이 왔을 때 우악 놀랬을 때 엄마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급한 순간이 펼쳐졌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가 있다고요. 내 몸에 돌이 박히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 용서해 달라는 거였던 그 말. 그 말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작은 일만 겪어도 하나님이 있니 없니, 작은 손해만 봐도 너무 쉽게 분노하고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삶의 위기가 왔죠. 그리고 그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나요? 아니요, 영원의 삶으로 그는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삶만 놓고 봤을 때는 스데반은 삶이 끝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위기였죠. 근데 그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그들은 무엇을 지켜냈죠? 믿음을 지켜내더라고요. 믿음. 정리해보면 이래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불 속에 던져질 위험에 속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앞에서 뭘 했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렇죠? 욥은 어땠어요? 모든 것을 상실한 순간에 뭘 했죠? 예배를 드렸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신하의 칼날이 나를 겨누고 있을 때에 다윗은 뭘 했죠? 찬양을 드렸어요. 돌이 비 오듯 날아올 때 스데반은 뭘 했나요? 기도를 했어요. 대중 앞에서 선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요. 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우리가 코로나 겪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의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장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있었던 말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자고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지키려고 부단히 평소의 믿음 생활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일이 가능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그들의 삶의 기초로 이미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믿음이 내 삶을 이루는 기반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다? 2다. 2 곱하기 2는 뭐다? 4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계속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이 순간에도 그런 믿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능하더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신앙이 종교 생활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신앙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 위에 내 삶을 쌓아가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었고 생각의 방향이 됐던 거예요.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보조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 삶의 기초이고 말씀은 내 삶을 쌓아가야 되는 반석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을까? 전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그래 좋으셨나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들도 다 굴곡이 있었다고요. 굴곡이. 애초에 그런 믿음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하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었더니 이러한 나로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관절과 고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왔더니 그 말씀이 죽지 않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지경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어요. 근데 천만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버텨낼 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만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계시고 계세요. 여러분,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도 기대만 할 뿐 어떠한 일이 날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내 안에 담아두신 그 말씀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돼요. 하나님, 저 그거 믿을게요. 그리고 남들은 저기를 가지만 믿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남들은 전부 다 자기 살겠다고 저렇게 가는데 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나 해보십시오. 내가 스데반처럼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절대 그냥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녹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 손에 이 소금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없어요. 소금이 한 움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그리고 이 소금을 이 물 속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녹겠죠. 소금을 넣었는데 소금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내 안에 녹아요. 내가 그 말씀과 가까워져 가요. 내게서 짠맛이 나기 시작해요. 내게서 짠맛 나는 선택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 요즘 변한 것 같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될 증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듣다 보면, 묵상을 하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나예요. 껍데기는 그냥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물 같아요. 마셔보면 짠맛이 나는 거예요. 살아보면 짠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길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듯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녹아 있으면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욥처럼, 위기 속에서 찬양을 드렸던 다윗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했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날 거예요. 코로나는 지나갈 거예요. 다 알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지만 끝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끝나기까지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관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투정할 거 다 하고 짜증낼 거 다 부리고 욕할 거 다 하면서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통과하기를 원하실까? 일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욥에게 주셨던 것처럼, 스데반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주실로 믿습니다. 언제? 말씀이 내 안에 녹아 있을 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너희도 이겨낼 수 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포기한 우리들이 문제다. 그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나아가봐라. 그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실어드렸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위기를 만났고 그 상황에서 고백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인생을 헤쳐나갔고 그 위대한 믿음의 말과 그들의 선택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2020년 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2030년에 새롭게 청년부에 올라온 사람들이 봤다고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형 대단했어. 그때 그 목사님 코로나인데 찬양하는 거 봐. 그 형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나 정말 그 형처럼 되고 싶어. 우리가 그러한 흔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삶의 부분이 믿음으로써 내려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 전반이 믿음으로 결정되었고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할 힘을 주실 것이며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실 것이고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그리고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